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또 부활절 그때 많이 7마디의 말씀을 특히 성금요일 날 묵상을 합니다. 그분은 못이 박힐 때마다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신음하듯 오히려 못질하는 그들을 향해 우리를 향해 기도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옆에 달려있던 한 강도를 향해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 말씀도 하셨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 이루었다 목마르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운명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예수를 따르고 추종했던 인생을 걸고 쫓았던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마 그 어떤 단어로도 제자들의 마음을 다 표현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착잡함 그런 마음이 그들을 덮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 밤이 가고 이제 다음 날 안식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밤새 제자들은 정신을 이렇게 다시 수습하면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첫 번째로 떠올린 게 아마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는 일이었을 겁니다. 웬만한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 이렇게 누군가가 죽거나 상이 나면 시신에 향유를 바르는 것은 관례였습니다. 너무 경황이 없어서 제자들은 이런 것조차 잊고 있었습니다. 밤에 그게 생각이 났을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섭섭함도 달래고 또 주님을 향해 남아있는 작지만 그 사랑을 표현도 하고 시신의 향유라도 발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날은 어둡고 안식일이어서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의 하루 가까이 슬픔에 잠겨있던 그들은 안식 후 첫날 동이 트자 여성들 몇 사람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담고 있는 그 무덤으로 가면서도 그들 마음에는 여러 가지 걱정이 있었는데 우리가 알듯이 유대인의 무덤은 우리 무덤과는 다릅니다. 큰 돌이 무덤 입구를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에서 돌을 굴려줄 수 있을까 그런 걱정도 했습니다. 근데 막상 무덤에 도착을 해보니까 쓸데없는 걱정이었습니다. 돌은 이미 굴려져 어디 간 데 없고 무덤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들의 걱정은 놀라움으로 변했습니다.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그곳에는 흰 옷 입은 한 청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성경은 천사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서 동네로 뛰어오다가 만난 사람이 제자 중에 요한과 베드로였습니다. 성경에 요한복음이나 공관복음을 참조해 보면 입체적으로 그래서 그들은 요한과 베드로에게 봤던 이 얘기를 전합니다. 두 제자가 그 길로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고 요한이 베드로보다는 좀 연령이 더 적었으니까 아마 빨리 먼저 도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만 요한은 우리가 성경에 비춰진 그의 성품을 보면 좀 소심하지 않습니까? 먼저 들어가지 못하고 쭈삣쭈삣하고 있을 때 좀 뒤늦게 달려온 급한 주저함이 없는 베드로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들어갔습니다. 그제 요한이 뒤따라 들어갔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그 장면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요한과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지 않았습니다. 시신이 없어졌다는 말을 들었을 때도 믿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뛰어왔고, 무덤에 와서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도 그들의 그런 마음에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도 역시 성경을 통해서 보면 혼자 거기에서 남아 울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요한복음에 역시 기록인데요, 20장 13절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마리아는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쭉 설명하는 내용은 간단하지만 제자들이나 가장 먼저 뜨거운 마음으로 무덤을 찾았던 그 여성들 역시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옆에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요한복음의 상황을 보면.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장 요한복음 15절에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때도 마리아는 동산지기인 줄 알았습니다. 15절 이어지는 절에 보면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렇게 응답을 합니다. 마리아는 날도 밝지 않았고 또 울고 있었고 눈도 부었고 눈물이 앞을 가려서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마리아야. 그렇게 부르자 그때야 비로소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좀 지루하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냥 이렇게 쭉 마감호흡을 마쳐야 되겠습니까? 너무 몇 주간 힘들었는데 이걸 이렇게 제가 끊고 다른 설교를 좀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제게 주신 마음은 그냥 쭉 가는 게 맞다. 제가 가고 있습니다. 또 가다가 보면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깨닫게 해 주셨겠지만 동산지기가 자신의 이름을 알 리는 없을 테니까요. 마리아는 달려가 예수님께 달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20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마리아는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앞에도 설명했습니다만 그들은 한 사람도 이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11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오늘 마가복음 16장 11절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왜 마리아의 말을 믿지 않았을까요? 증거가 부족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증거는 넘쳐나고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 영적으로 닫혀 있었고 너무 딱딱해지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마음이 강팍하면 그 어떤 정보, 그 어떤 자료, 간증을 들어도 그 마음에는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논리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입니다. 훗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꾸짖었습니다. 14절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원문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것을 마음이 딱딱해진 것이다. The hardness of heart,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마음이 그렇게 딱딱했을까요? 온통 자기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직분을 받고 뭐 성경을 읽고 설교를 수천 편을 듣고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 여전히 자기 생각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학 때 배웠던 지식, 지금까지 살면서 익혀온 그를 잡고 있는 그 세상의 정신이 잡고 있으면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마음을 뚫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내 생각, 내 견해, 내 판단이 옳다는 확신이 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마는 이렇게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으면 백약이 무효해요. 그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이적을 보고 누리고 놀라고, 그러나 그들은 결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부활 사건에서 일어난 내용을 제가 대충 정리해 드렸습니다. 몇 가지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서 기도 제목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부활절에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좀 다른 각도에서 얘기를 한다면, 첫 번째, 우리가 이 부활이 정말 나의 부활로, 지금의 부활로 나를 둘러싼 죽음 같은 상황을 실제로 뛰어넘고 헤쳐갈 수 있는, 부활의 기적을 나의 기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분의 다시 사심이 오늘의 나의 무너짐을 세울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하기 위해서 진짜 신앙으로, 부활의 믿음으로 자리 잡으려면, 첫 번째,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걸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뭔가 애매할 때는 아멘을 하는 게 좋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의 기적을 누리려면 부활이 당연한 얘기지만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에요. 성경이 공교히 만들어내서 수천 년을 흘러오면서 그 가짜를 답습하고 추억하고 회상하다가 우리도 모르게 굳어져서 거짓말 자꾸 하는 사람이 본인이 거짓말 하는 줄도 본인이 몰라요. 남이 속은 게 아니고 본인이 속아서 인생 다 무너지는 거죠. 뻔뻔해지고. 비슷한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의 부활은 실제 사건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직면한 사건이 그들을 다 바꿨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학습할 일이 아니고 체험할 사건인 줄 믿습니다. 설교가 이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죽음 같은 상황에서 실제로 내가 부딪혀서 그 상황을 뚫고, 아, 하나님 정말 살아니 계시는구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오늘 혹시 마음속에 1%라도 교회 다니고 직분도 받고 뭐 가르치고 이런 바이블 스터디를 인도까지 하면서 정작 내 안에는 틈이 있는 분이 있다면 꼭 메워졌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거 유명한 얘기인데요, 교회가 부활을 만든 게 아니고 부활이 교회를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혹 십자가가 있었더라도 부활이 없으면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2000년, 3000년, 2000년 교회가 흘러온 그 저면에는 부활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기에 교회가 생겼고, 부활이 있었기에 오늘 교회는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를 C.H. 다드라는 학자는, 우리 앞에 예배 시작 전에 자막에도 잠시 이 내용이 나왔습니다마는, 부활신앙은 교회 안에서 막연히 생긴 믿음이 아니다. 막연히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환상 중에 예수님을 보고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부활신앙은 교회를 존재하게 만든 믿음이다. 이걸 좀 약간 고상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그렇게 바뀌었고, 바울도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바뀌었고, 오늘 진정성 있는 신앙을 만들어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리 스토로벨이라는 분이 있는데,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부활의 증거 5가지라는 책도 쓰고 여러 가지 서적들이 있습니다마는, 이분은 원래 무신론자하고 예일대 법대를 졸업한 아주 상당한 분입니다. 그리고 시카고 트리뷴의 편집장을 지낼 만큼 대단한 인물입니다. 뉴욕 타임즈가 선정한 베스트셀러의 저자이기도 하고, 근데 어느 날 그의 아내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이 스토로벨은 너무너무 아내를 사랑하는데 딱 한 가지 여자가 마음에 안 드는 게 교회 가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일을 멈추게 하려고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 참 열심히 대단하시죠. 똑똑한 사람들 2년을 연구를 했어요. 이분이 2년 연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되고 신앙인이 되었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릭 워렌 목사님이 있는 새들백 교회, 초신자들을 만나는 집회를 이분이 지금도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수많은 책들을 저술한 저술가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제자들의 변화였습니다. 이 겁쟁이들, 예수님이 붙잡히자마자 다 도망가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자마자 다 자기 일터로 돌아가서 문을 겹겹이 걸어 잠그고, 혹시라도 내게 어떤 피해가 돌아올까 벌벌 떨던 그들 한 사람이 아니라 11명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난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회에 있을 때마다 예수의 부활을 외쳤습니다. 교권 주자들이 그 말만 하지 않으면 공격하지 않겠다. 그들은 더 외쳤습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부활하시고 살아나셨다. 핍박하고 협박하고 살해의 위협 속에서도 그들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옳게 하랴, 하나님에게 옳게 하랴. 이걸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11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여러분, 뒤에 결론에 이 얘기를 좀 다시 하고 싶습니다만, 그러니까 참 부활을 진짜 경험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죽음 같은 상황에서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딪히면서 여전히 빛난 신앙을 보여줄 수 있는 진짜가 잘 없는 거예요. 부활의 증거는 넘쳐납니다. 예수의 부활을 의심하는 것은 증거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단단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만일 지금도 내 마음에 뭔가 틈이 있고 아주 클린하지 않은 뭔가 앙금이 남아서 그건 그래,
목사들 말을 들으면 꼭 속을 것 같아. 뭐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밤에 내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이 딱딱한 마음을 오늘 밤에 말씀의 방망이로 두드려서 부드럽게 해주시고, 성령님 세상 것만 계산하고 바라보는 이 내 눈을 활짝 열어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만나게 해 주옵소서.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가 오늘 이 밤 이 자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럼 두 번째, 또 한 가지가 필요하다면 예수의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곱씹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잖아요. 19절이 너무너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인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보이는 것, 땅의 것 포기하면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늘의 것 바라보고 달려온 우리에게 이게 웬 낭패? 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두 큰 기둥 위에 서 있는데 이 집이 폭삭 무너졌으니까 여러분, 우리 꼴이, 우리 몰골이 뭐가 되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보상도 없어집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에 굳게 서면 이 땅에서의 모든 신앙생활이 충분히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부활인데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이하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온 인류가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생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고 우리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라는 표현을 오늘 성경이 쓰고 있습니다. 첫 열매가 왜 중요합니까? 그 첫 열매가 그 나무에서 열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기대, 어떤 상상, 어떤 확신을 합니까? 또 그 열매가 다음 해도 열릴 것을 기대하고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빌리 켈러는 그의 책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의 몸은 지극히 독특한 것이다. 이 세상 어느 인간과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 마음대로 나타나고 사라질 수 있으며 무덤의 돌문이나 어떤 문도 마음대로 통과한다. 이 땅의 영양분에 의지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이 땅의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말할 수 있으며 자신의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제자들이 알아볼 수 있는 몸이었다. 하지만 더 이상 늙지 않고 병들지 않는 놀라운 몸이었다. 이런 몸을 우리도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의 부활의 의미입니다.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되었습니다. 세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주님과 함께 장사되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우린 신분적으로는 이미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 그대로 부활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부활의 기적을 다시 사신 그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백이 아니라 삶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따라 마가복음을 쭉 여기까지 왔는데요, 정리를 하고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간 마리아가 품었던 좀 부족하지만 충분하지는 않지만 정리가 다 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사랑, 또 주님에 대한 사랑,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꼭 필요한 것은 부활의 주님을 과거형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부활은 정말 그랬을 겁니다. 그들이 믿고 추종하고 따랐던 예수는 일순간에 현장에서 사라지고, 그들이 느꼈던 그 절망, 좌절, 비통, 당혹, 우리가 어떻게 짐작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황당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그들은 부활을 경험하고 누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부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정말 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을 우리는 고백하고 선포하지만 정작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부활 신앙으로 헤쳐나가지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떤 죽음 같은 상황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습니까? 최근에 제 이야기를 너무 제 아내가 너무 당신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내가 할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내 이야기 말고.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가 그럴 겁니다. 50, 60 이렇게 살아보면 인생의 한 서너 번은 야, 죽었구나, 내 인생 정말 여기서 종쳤구나 싶을 때를 다 만나요. 정말 종을 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종을 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슬프고,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기는 너무 젊고, 할 수 있는 게 뭐 기도하고 매달리고 신랄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찾고, 또 죽을 때 죽더라도 직면하고, 그런 신앙으로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죽음 같은 상황에서도 이 부활을 소망하는 신앙으로 여러분 도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말고 그 상황을 헤쳐나가고 마침내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해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가족들이 다 알잖아요. 내 지인들이 내가 지금 던져진 그 죽음 같은 상황을 그들도 다 인지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끝났다고 싶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부활의 산소망 되신 그분을 보여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이 아니라 삶입니다. 보세요, 리 스트로벨이라는 그 엄청난 지식 있는 사람, 그를 누가 바꿀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였겠지만 제자들의 변화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이 얘기, 제가 너무 재미있고 시사하는 바가 커서 한두 번 벌써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학생 시절에 운동권이었는데 너무 과격해서 운동권이 된 게 아니고 불의를 보며 참지 못하는 진실한 성격 때문에 학생 운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학생 운동을 할 때마다 늘 자기를 막 투쟁하는 앞줄에 밀어넣는 동료가 있어서 내심 늘 서운했습니다. 저 친구는 왜 맨날 나를 앞줄에 세우지 못해서 저렇게 안달일까? 그러다가 참다가 화가 나서 물었대요. 너는 왜 맨날 나를 앞줄에 보내느냐? 왜 나를 앞줄에 세우지 못해서 안달이냐? 그렇게 물었더니만 그 동료가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야 임마, 네 부활하잖아. 예수 믿는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세 번째였다고 반응이 이렇게 안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친구가 예수 믿는다는 것 알고 또 부활 교리는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도 알고 있으니까 막 최루탄이 날아오고 때로는 죽을 수 있는 그 앞줄에 계속 밀어내니까 너무 서운했대요. 왜 나를? 그 친구가 정색으로, 야 임마, 네 부활하잖아. 표정 좀 펴십시오. 부활절입니다 오늘은. 할렐루야. 근데 당신의 얼굴은 고난주간이에요.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는 날 우리는 무조건 뚜껑 덮고 가야 됩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명의도, 그 어떤 특효약도 우리를 살릴 수 없습니다. 저는 어려울 때마다 이 정리가 저를 너무너무 편안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손에 잡고 이끄시는 날 온 지구촌 사람들이 70억이 연탄 집게에 참겨들고 다 나를 쫓아와도 나는 살 길이 있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뭐가 더 두려우세요? 그분이 나를 부르시는 날 가야 될 테고, 그분이 나의 존재를 인정하는 날 나는 살아서 일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시 사심의 이 은혜에 굳게 서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우리를 찾아오는 그 죽음 같은 상황들 뛰어넘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서 그 일을 통해 부활의 주님을 드러내고 우리의 산 소망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